네, 안녕하세요. 2부 순서 진행을 맡게 된 청년부 황성산입니다. 반갑습니다. 박수 소리가 좀 작은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성산입니다. 네, 1부 순서 재밌게 잘 참여하셨나요? 네, 우리가 쉽게 생각해 볼 수 없는 어떤 그런 정답이 없는 것들을 고민을 하면서 좀 치매 예방도 되고, 네, 한번 이렇게 또 내가 혹시 뭐 마주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또 이렇게 쉽게 또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그런 즐거운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2부 시작하기에 앞서서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시는 분들이 있는데 소개를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쪽에 장로로서 또 중고등부 교사로서 함께 해주시는 정영석 장로님, 그리고 이제 유초등부에서 교사로 섬겨주고 계시는 정현주 권사님, 네, 그리고 옆에는 이제 중고등부 교사로 섬기게 될 윤영준 형제, 그리고 청년부에서 또 회장으로서 또 하고 있고 중고등부 교사로서 섬기고 있는 저 황성산입니다. 반갑습니다. 들어가기 앞서서 이렇게 들으셨다시피 각자 활동하시는 그 부분들이 다 다릅니다. 그 영역 가운데에서 느낄 수 있는 우리 교회만의 어떤 장점들, 또 다른 교회와 비교해 봤을 때 우리 교회는 이게 더 좀 좋은 것 같다 하는 점들을 한마디씩 나눠볼까 하는데요. 혹시 장로님 먼저 조금 해주실 수 있을까요? 하나 둘 잘 나옵니까? 네. 좋습니다. 네. 사실 우리 교회 좋은 점이 많이 있는데 오늘 이 시간이 저는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다른 데에서는 경험해 보지 못한 이 톡투유라고 하는 이 아이디어를 목사님 내셔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성경적인 어떤 원리에 의해서 삶을 이렇게 비춰보는 이런 기회가 다른 교회는 없거든요. 제가 아무리 많이 돌아다녀봐도 이런 기회가 없었는데 그런 장점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사실은 이제 교회에서는 말씀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말씀에 빗대어 우리가 생활을 잘 하고 있는지. 근데 말씀을 이렇게 신학적으로 잘 연구된 말씀을 듣는 것이 다른 교회는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우리 목사님이 잘 준비하셔서 이렇게 준비해 주신 이 말씀이 풍부함이 다른 교회에 비해서 훨씬 풍성하다라고 저는 감히 누가 와도 얘기할 수 있다 자신하고 있습니다. 네. 정현주 권사님. 저는요 권사님들 장로님들이 우리 교회만의 자랑인 것 같아요. 제가 보고 배우고 싶은 점이 저 권사님 저런 모습 나도 저렇게 나이 들어가고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저렇게 신앙생활 해야겠구나 라고 느끼는 분들이 참 많이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모범으로 삼을 수 있는 앞으로 먼저 가시는 선진분들이 계셔서 참 좋은 교회 같습니다. 다음은 영준 형제한테 좀 부탁을 드리려고 했는데 너무 좀 부담이 좀 될 것 같아서 가볍게 제가 우리 교회만의 장점을 하나 얘기하자면은 이 여름 때만 되면은 점심 먹고 가볍게 즐길 수 있는 아이스크림이 항상 비치가 되어 있다. 어느 교회를 가도 좀 볼 수 없는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한번 영준 형제 장점을 하나 가볍게 해주세요. 예. 당연히 말씀적인 부분도 굉장히 저도 좋다고 동감하고요. 근데 저는 저희 교회 다니면서 저희 교회 성도님들이 너무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계신다는 게 저희 교회의 최대의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 막 이렇게 저한테 되게 기쁜 일이 있을 때나 슬픈 일이 있을 때나 항상 자신의 일처럼 저한테 해주시는 게 너무 좋았어서 저도 이렇게 중고등부 선생님도 할 수 있고 그런 바탕들이 다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내가 한번 우리 교회 장점을 말해볼 수 있을 것 같다 하시는 분 한번 손을 들고 해주실 수 있는 분 있을까요? 최수정 장로님. 뒤에 네 마이크가 있습니다. 봤는데요. 이거 하면 주저하는 사람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나라도 해야겠다 했었었는데
처음에 제가 이제 교회 서목교회 오래 다니다가 어느 교회 다니냐고 물어보면 말하기가 좀 주저했었습니다. 아마 여기 계시는 여러분들도 공감할 건데 지금은 당당하게 말합니다. 어디 교회 다니냐고 말을 하면 사랑이 넘치는 전주 예수비전 교회 다닌다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교회라서 너무나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또 나도 말할 수 있다. 내가 느끼는 장점은 이런 게 있다. 혹시 하시는 분? 마지막으로 한 번만 들어볼까 하는데요. 손 한번 들어주실 수 있을까요? 이렇게 되면은 담임 목사님의 얘기를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담임 목사님이 느끼시는 어떤 그런 우리 교회만의 장점. 우리 청년들이 저는 너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와, 사실 이렇게 잘할 줄 몰랐어요. 그런데 내가 많이 늙었구나. 내가 너무 구닥다리구나. 청년들은 팍팍 날아가고 있구나. 청년들을 보면서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그렇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많은 장점들을 얘기를 해주셨는데 우리가 교회의 장점을 얘기했지만 이 교회의 장점이라는 건 결국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우리 모두의 장점이 아닌가. 네, 이런 생각을 한번 이렇게 덧붙여 보겠습니다. 이제 2부 제대로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얼마 전에 중고등부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하면서 이제 중고등부 학생들과 함께 열정적으로 찬양하고 기도하는 그런 순서가 있었는데요. 먼저 장로님과 권사님에게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혹시 장로님이나 권사님이 중고등부 시절 때 혹은 청년부 시절 때 경험했던 어떤 신앙생활의 그런 모습들, 수련회나 뭐 신앙사경의 모습들이 있다면은 혹시 나눠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번에 그 중고등부 수련회 교사로 참여했고 이제 중고등부 교사 오랫동안 참여하면서 많은 수련회를 교사로도 했지만 저도 이제 중고등학교 시절이 있었겠죠. 워낙 이제 더 오래되신 분도 있겠지만 상당히 오래돼서 기억이 가물가물하긴 해요. 근데 기억을 조금 되살려봤어요. 이번에 신앙 톡투유의 패널로 참여하는데 어떤 내용으로 하는지에 대해서 서로 좀 나눴는데 그러면서 옛날 그 저희가 다녔을 때 그 수련회 모습은 어땠었는지 좀 이렇게 기억을 되살려봤거든요. 아마 공감하시는 부분도 있으실 것 같아요. 저는 중고등부 시절에는 익산에 있는 이리중앙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닐 때 중고등부 학생이 고등부에만 200명이 되는 아주 큰 규모를. 이게 예전에는 그렇게 중고등부 학생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학교에도 예전에는 한 교실에 막 60명, 70명씩 이렇게 앉아 있었는데 현재는 20명대가 앉아 있습니다. 같은 교실에. 그러니까 예전에 비해서는 아이들이 줄어들고 그러다 보니까 예전하고는 상당히 양상이 달라졌죠. 근데 제가 다닐 때는 중고등부에 임원, 여권이 있었습니다. 임원이 있고 여권은 뭐 봉사부, 무슨 부 해서 그 부장, 차장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임원, 여권이 있었는데 임원, 여권만 하면 한 20명 됐어요. 네, 이미. 그래서 이 20명은 수련회가 딱 시작한다고 이렇게 계획이 나오면 이 수련회를 준비하기 위해서 거의 매일 학교 끝나면 다 모였었어요. 모여가지고 아실지 모르겠으면 그 캠프파이어를 항상 했거든요. 그러면 그 캠프파이어 하기 위해서 뭐를 하냐면 글씨를 새겨야 돼요. 솜을 뭉쳐가지고 일어나 빛을 발하라 뭐 이런. 그러면 글자가 너무 복잡한 건 진짜 어려운데 그거를 철사에다 솜을 뭉치고 한 번 석유를 뿌려놓으면 그게 잘 붙질 않아요. 그러면 해서 또 말리고 또 몇 번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계속 말려서 수련회 할 때까지 그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막상 당일날 이제 캠프파이어를 해서 붙여야 되는데 전에는 아시죠? 그 교회 꼭대기에서 이렇게 철사를 쭉 연결해가지고 위에서 불을 쫙 내리면 멋있게 쫙 내려와서 불이 쫙 붙어서 일어나 빛을 발하라 되어야 되는데 근데 이 철사가 중간에 살짝만 꼬여도 불이 내려오다 마는 이런 사태가 있어서 가서 봉을 얼른 붙여서 이렇게 붙였던 기억이 지금도 납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이랑 그 같이 그런 준비를 하는데 뭐 이런 것도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너무 무서웠는데 예전에는 산에 그 뭐 바다나 강 이런 데에 가장자리를 이렇게 쭉 세워놓고 산기도 뭐 이런 기도를 했어요. 근데 저는 그때만 해도 막 이렇게 말씀에 대한 신앙 이런다기보다는 아이들과 같이 즐기고 같이 그냥 신앙생활하고 그냥 뭐 그런 거에 대한 의심 없이 저도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자라왔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물이 이렇게 있는데 아까도 좀 잠깐 어떤 청년이랑 나눴는데 물이 있는데 깜깜한데 빛이 하나도 없는데 홀로 이렇게 세워놓고 쭉 옆에 서 있죠. 조금 간격을 두고 서 있는데 거기 서서 혼자 기도해야 되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냥 처음에는 가만히 서서 뭔 기도를 하지? 뭐 그냥 무섭기만 하고 옆에 사람이 있나 없나 이렇게 막 쳐다보고 다 있구나 막 이렇게 안심을 하고 이렇게 서 있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 그 자리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셨다는 것을 나중에 말씀을 통해서 알았어요. 저는. 그래서 사실 중고등학교 시절에 아이들이 어떤 걸 할 때 그 자리에서 뭐 은혜를 받고 나는 이제 평생 주님을 내 구주로 이렇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역사도 하시지만 하나님께서 어떤 단계를 통해서 그렇게 역사하시는 아브라함을 처음에 부르실 때는 아브라함도 저보다 못했더라고요. 제가 그 말씀 보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막 해가지고 우리 아브라함은 범접할 수 없는 존재 이렇게 생각했는데 막 거짓말도 하고 자기가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막 아내를 동생이라고 막 말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 믿지도 않고 그냥 가서 아이를 낳아가지고 오고 막 이런 것들을 볼 때 그런 아브라함보다 내가 좀 낫지 않나? 나는 열심히 하고 있는데 뭐 이런 생각도 했거든요. 근데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믿음에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조상으로 아브라함을 세우셨던 것처럼 신실하시게 나를 지키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는구나라는 걸 중고등학교 시절에 지금 되돌이켜 보면 그때 수련의 한 장면이 또 청년 때 저도 이제 중고등부 또 뭐 여름 성경학교 이런 교사 계속 했었는데 그때 내가 열정적으로 이렇게 할 때 아이들과 만나면서 말씀을 나눈 것 또 내가 했던 그런 말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믿음이 자라게 하셨고 지금 이 자리에 오기까지 된 것이 아닌가라고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그 이번에 수련회를 할 때 이렇게 이제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부모님이 오신 아이들은 부모님이 기도를 하고 부모님이 참여하지 못한 아이들은 선생님들이 가서 이렇게 기도를 했거든요. 저는 이제 이렇게 보니까 우리 단비가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고3 혼자 있는데 이제 저희 집에도 고3이 있어요. 교회를 잘 안 나와서 제가 얼마나 속상한지 지금 마음이 기도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단비가 좀 보여서 단비 옆에 자리에 앉아서 손을 꼭 잡고 기도를 했거든요. 근데 아마 이제 단비가 뭐 기도를 옆에서 하고 그런 걸 가지고 마음이 이렇게 울컥하는 것도 있겠지만 이렇게 선생님 한 분이 오늘 또 그 다음에 이렇게 만나는 분들을 통해서 받는 것이 계속 쌓이고 그게 믿음의 뿌리가 돼서 이렇게 자라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너무 길으니까 이제 자르라고 좀 옆에서 살짝 이렇게 눈빛이 보여서 계속 거기까지만 하겠는데 네. 어쨌든 이제 그런 과정들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하고는 세상이 많이 바뀌었어요. 예전하고 이제 저도 교직에 들어온 지 25년 됐는데 그 25년 동안에 그 아이들도 많이 바뀌었고 아이들 성향도 바뀌었고 옛날에 핸드폰도 없었는데 핸드폰이라는 어떤 새로운 문화도 생겼고 필통에 H.O.T하고 신화하고 애들이 필통에 누구 거 뭐 붙어 있는 거 뭐라고 했다고 막 싸우고 그래서 제가 말렸던 게 초임 때였는데 그 H.O.T 이런 사람들이 벌써 40대가 돼가지고 막 이렇게 TV에 나오는 걸 보면 세상이 많이 바뀌었다는 생각도 들고요. 하여튼 옛날 얘기하려면 밤을 새야 되니까 요쯤 할까요 그냥? 네, 거기까지는 하여튼 여기까지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거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이렇게 긴장하지 않으시고 또 재밌게 또 이렇게 풀어주시니까 오히려 제가 또 감사한 기분이 듭니다. 그때와 뭐 지금을 비교해 보자면은 뭐 벌써
예시를 들어주신 인원만 벌써 3분의 1이 줄었고 또 문화가 뭐 핸드폰의 보급이라든지 뭐 그런 어떤 미디어들이 우리에게 너무 쉽게 다가오는 어떤 그런 세대가 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정현주 권사님 같은 경우에는 그 유초등부에서 네. 섬겨주고 계시는데 네. 혹시 뭐 개인적으로 이렇게 봉사를 하시면서 느끼실 때 내가 처음 섬겼을 때 혹은 내가 처음 신앙을 배웠을 때의 어떤 그런 차이점들이 있는지 네. 아니면은 그런 것들을 내가 극복하기 위해서 한번 이런 노력을 해봤다, 내가 이 어린 네. 친구들과 가까워지기 위해 어떤 이런 노력을 해봤다 하는 것들이 혹시 있으신가요? 저는 고등학교 졸업하자부터 유치부 선생님으로 봉사를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초등부 쪽에서 오래 있었는데 저희 유치부 고등학교 졸업하고 봉사활동 할 때는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애들을 불러 모아 왔어요. 지금처럼 제가 앉아서 애들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밥을 교회에서 점심을 먹고 나면 동네를 한 바퀴 돌아야 돼요. 선생님들이 지역별로 나눠져 가지고 이 동네 저 동네 시골에 살았거든요. 그러면 이제 밥 먹고 한 바퀴 쭉 돌면 누구야 불러가지고 오면 피리 부는 사나이처럼 뒤에 애들이 쭉 붙어요. 선생님을 따라서. 그러면 와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그러고 했는데 요즘 애들은 이번에 여름 성경학교 준비하면서 찬양율동팀 아이들 모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저는 막 걱정을 했어요. 내가 얘네들을 다 실러 가야 되고 데려와야 되고 그렇게 걱정을 하고 과연 잘 해결해 낼 수 있을까 했는데 요즘 애들은 몇 시까지 모여라면 그냥 와요. 그거 너무 편했어요. 자, 예, 자 가라 하면 엄마 전화해서 엄마들이 다 데리러 오고, 네, 저희 어렸을 때는 다 데려다주고 선생님들이 데려오고를 다 했기 때문에 그랬었는데 그게 많이 바뀐 것 같고 이제 나이를 들다 보니까 옷차림이 일단 아이들 눈높이에 예쁜 옷이 중요한 게 아니라 활동성이 편한 옷이 중요해서 아이들을 초등부 활동할 때는 가끔 집에 가서 일부러 바지로 갈아입고 오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준비하기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 교직에 있게 된 건 교회 봉사활동을 시작하면서 유치부 아이들이 이렇게 지도를 하는데 교회 사모님이 야 너는 이게 적성이 맞다, 이 길을 한번 가봐라 라고 저한테 조언을 해주셨어요. 그 전에 직장 생활을 한 3군데를 했었어요. 교직을 들어오기 전에. 그 3군데를 했었는데 결국은 그 봉사할 때 들었던 말이 저한테 생각이 나서 이렇게 교직계까지 머물게 된 거면서 저의 달란트를 그때는 못 봤는데 지금 이렇게 발견하게 된 봉사활동이었던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처음에 아까 소개할 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옆에 있는 영준 형제가 이제 중고등부 교사로서 이제 시작을 하게 됩니다. 혹시 어떤 그런 세대 차이 이런 것들 때문에 좀 고민이 있었을 수도 있고 좀 두려움이 있었을 수도 있는데 어떤 그런 마음가짐이나 어떤 미리 준비를 했던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요? 저도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닌 입장으로서 분명 제도 어렸을 때 당시 중고등부 선생님이나 초등부 선생님하고 한때 굉장히 많이 혼났고 혼났군요. 많이 혼났고 또 네, 많이 혼났고 또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막상 제가 이렇게 커서 중고등부 선생님을 맡게 되니까 이제서야 보이더라고요. 제가 뭘 이렇게 잘못했다기보다는 무슨 부분들이 부족했는지 그리고 어떤 부분들을 채워줘야 할지 아이들한테 그런 부분들이 많이 보여서 지금 중고등부 선생님이 돼서 이런 세대 차이가 분명 저도 이제 커감에 따라서 아이들과 있을 수 있지만 제가 예전에 해왔듯이 애들한테 한번 잘 도움을 잘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영준 형제를 비롯해서 우리 교회는 그 청년부들이 각 붓에서 많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또 우리 교회만의 장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이제 시작하게 될 영준 형제와 또 하고 있는 우리 청년부들을 위해서 한번 격려의 박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삶을 이야기를 할 때 직장 얘기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은 우리가 부당한 지시나
명령 이런 거를 마주칠 수밖에 없고 피할 수 없는 순간이 오게 되는데, 또 크리스천이라면은 내가 고민하지 않아도 될 그런 상황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먼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영준 형제한테 이제 직장 생활을 시작하는 청년으로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고 싶은데요. 혹시 그런 부분이 있었을까요? 네, 뭐 저도 이제 막 들어온 입장으로서 물론 많은 것을 알지는 못하지만 저희 신앙적인 부분에서 저희는 이제 휴일 없이 주말 없이 일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가끔씩 교회는 어쩔 수 없이 참석하는 일이 있는데, 그럴 때마다 이제 제가 교회를 가기 위해서 한 번씩 연가를 쓸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럴 때는 이제 사유를 말할 때 이제 상사분들께서 이제 무슨 교회를 가는데 연가를 쓰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그런 문제도 있고, 또 다른 뭐 그냥 직장 내에서 순수하게 문제가 있다면 돈적인 금전적인 문제로 이렇게 사용할 때 좀 사적으로 이용을 한다거나 뭐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제 그런 일 처리를 보통 본인이 하시는 게 아니라 아, 아랫사람이 저에게 맡겨서 그렇게 처리하라고 하시는데, 그런 그럴 때마다 고민이- 이제 교회 생각을 하면서 어떻게 해야 하나, 이거를 고민을 하게 되는 어떻게 일 처리를 해야 옳은 처사인가 하고 아. 하는 그런 고민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런 부분들을 마주하게 되면은 내가 한번 눈 감으면은 맘 편한데, 또 계속 봐야 하는 어떤 상사의 어떤 부탁인데 내가 거부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을 마주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입니다. 또 우리가 또 너무 저는 교회 다니니까 이런 부탁 들어드릴 수 없습니다. 또 이렇게 대할 수도 없는 게, 어떻게 보면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다 보이는 게 어떻게 보면은 욕먹게 하는 행동이 아닐까라는 그런 고민이 들 때도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함께 계시는 분들이 이제 인생 선배로서 또 미리 이런 경험을 했던 그런 선배로서, 혹시 나는 이런 경험을 한 적이 있었고 이런 대처를 해봤다, 이런 반응을 보여봤다 하는 그런 경험들을 공유해 주실 수 있는 분들이 혹시 있을까요? 뭐 작은 것들이나 어떤 그런 문제들을 가지고 기도를 해봤을 때 하나님께서 어떤 이런 식으로 응답을 해주셨다 하는 것들이 있으면은 나눠주시면은 정말 감사할 것 같습니다. 눈을 굴리고 계세요 네. 지금. 전부 다. 저의 시선을 피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 자리에 함께 해주고 계시는 제가 그럼 좀 말씀드릴까요? 저도 사실 대학 졸업하자마자 바로 교직에 들어갔기 때문에 처음에 딱 들어갔을 때는 영준 형제와 비슷한 그 고민이 좀 있었어요. 이제 그때는 금전적인 거 뭐 이런 것들이면 저희는 이제 시험 문제를 내는 것이 있어요. 근데 시험 문제는 원래 본인이 내도록 되어 있잖아요. 근데 예전에는, 지금은 전부 다 타이핑을 해가지고 출력을 했었지만, 예전에는 뭐 이제 저도 해본 적이 없는데 가리방이라는 게 있었대요. 그래서 쭉 해가지고 인쇄를 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했는데, 이제 시대가 바뀌고 이게 이제 컴퓨터라는 새로운 문물이 생기니까 선생님들 중에 컴퓨터 못 하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부탁을 하시는 거예요. 시험 문제를 쳐달라고. 이렇게. 근데 사실 이제 그런 시험 문제는 사실 보안 사항이기 때문에 서로 이렇게 공유하거나 그러지 않도록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부탁하셨을 때, 사실 초임 때 저는 아무것도 몰랐기 때문에 다 해드렸어요. 선배님들이 부탁하시는 거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이제 상황들도 좀 있었고, 또 아마 이제 청년 때 제일 힘든 게 술 문제예요. 이제 처음에 이렇게 가면 내가 교회를 다니는지 안 다니는지를 이렇게 딱 저는 교회 다닙니다 이렇게 얘기하진 않잖아요. 그냥 지내다 보면 교회 다니는구나 이렇게 아는 거지, 제가 교회 다니니까 뭐 어떻게 하십시오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제 처음에 가면 저도 욕을 많이 먹었어요. 왜 예전에는 막 그냥 막
일단 무조건 주고받거든요. 근데 그래서 이제 눈치껏 잘 안 마시고 옆에 가서 있고 뭐 그런 방식으로 했는데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이거를 단호하게 얘기를 한번 저는 했었으면 좋았을 거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시대가 이제 바뀌어가지고 지금은 누가 이렇게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내가 어떤 이유 때문에 이런 것은 좀 어렵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예전에 비해서는 사회적으로 상당히 이렇게 받아주는 분위기가 됐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런 거 이제 영준 형제가 말하는 것들이 예전에는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얘기하면 너 이 새끼 나 두고 보자 막 이런 식. 너무 막 이렇게 직접적으로 얘기는 이렇게 말씀을 직접적으로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떤 그런 상황이 있으면 상당히 이해하려고 하고 포용하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예요. 그래서 내가 그게 부당하다고 생각하고 내가 이게 아니다라고 내 주관이 뚜렷하게 있으면 얘기를 해도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영준 형제 힘들다, 그 연가 내야 되겠다 그러면은 가서 말씀드리고 당당하게. 처음에는 조금 어려워요. 그게 처음에는 시선이 따갑고 어렵지만 그게 몇 번 되고 몇 번 되다 보면 그게 받아들여지는 그런 상황은 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저는 여자로서 직장 생활을 할 때 청년들이나 하고 싶은 조언 가운데 하나는 여자들은 잔심부름을 많이 시키잖아요. 이게 어느 정도 선을 그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이게 내가 이 사람을 섬겨주는 봉사 차원에서의 나의 업무인지 아니면 이 사람의 부탁을 이렇게 수용해서 내가 따라다야 되는 이 상하 관계인지 헷갈릴 때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거절할 수 있는 여자들의 용기를 말하고 싶어요. 특히 직장 생활 요즘은 텔레비전에 안 좋은 뉴스가 많이 있는데 신체적인 접촉이라든지 이상한 눈빛이라든지 이거에 대해서 선을 어느 정도는 긋는 행동과 단어를 여자들도 사용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자신의 직장이 한번 들어갔다고 해서 거기서 그 모든 것을 수용해 가면서까지 참으면서까지 직장 생활을 유지하는 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제가 직장을 워낙 많이 바꿔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네, 직장은 바뀔 수도 있습니다. 네, 부당한 대우와 거절할 수 있는 여자들의 용기를 응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도 듣다 보니까 생각이 나는 게 하나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군대를 갔을 때 걱정이 하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군대를 가게 되면 이제 교회를 가야 하는데 근무가 항상 이렇게 짜여있기 때문에 내가 가고 싶다고 해서 갈 수 있는 게 아니고 근무를 들어가야 하는 이런 상황들을 마주하게 될 텐데 마음 가운데에 이렇게 하려면은 다른 사람과 근무를 교대해 가면서 이렇게 교회를 가야 되는 그런 좀 불편한 상황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런 걸 가지고 계속 기도를 해왔었습니다. 훈련소에서부터. 그래서 그런 걱정을 가지고 자대를 배치를 받았는데 정말 감사하게도 그 자대 안에 군종병이 먼저 저한테 교회를 다니냐고 물어보고 저 교회 다닙니다 라고 하자마자 성산이 얘는 교회 가야 한다 하면서 자기가 막 다 나서서 근무를 막 성산아 너 근무 있어? 예, 저 이번에 누구 일병이랑 바꿔야 할 것 같습니다. 알았어, 가만히 있어. 자기가 먼저 가서 막 이렇게 해서 정말 정말 감사하다. 이렇게 내가 교회를 정말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가야 하나는 이런 걱정들을 먼저 이렇게 예비하시고 또 해결해 주셨던 그런 경험이 있어가지고 네, 정말 그런 기억이 나니까 또 이렇게 나눌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어서 참 좋습니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청년이라면은 이제 마주하게 될 결혼이라는 문제, 연애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결혼을 하게 될 때, 또 연애를 하게 될 때에 가장 먼저 고민을 하는 게 내가 교회 다니는 사람과 연애를 해야 하고 결혼을 해야 할 텐데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먼저 고민을 하고 시작하는 게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영준 형제는 연애를 시작을 할 때 혹시 뭐 나는 이런 기준을 좀 두고 연애를 시작을 한다 뭐 그런 게 있나요?
이게 또 젊은이의 연애는 요즘 연애는 또 어떻게 돌아가나 또 궁금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게요. 예전에는 그냥 정말 그 사람과의 그냥 1대1로 그냥 감정으로만 연애를 시작을 했다고 한다면 좀 바뀐 것은 이제 그 사람의 감정만 보기보다는 더 나아가서 가치관 그리고 요즘엔 원래는 잘 안 봤거든요. 근데 외모를 이런 보시나요? 아니군요. 네, 외모는 노코멘트 하고. 외모는 노코멘트로. 요즘엔 신앙적인 부분도 신앙적인 굉장히 많이 제 비중에서 많이 차지하는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혹시 두 분에게 여쭤보고 싶은 게 요즘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연애는 필수, 결혼은 선택. 다들 혹시 들어보셨나요? 네, 이런 말이 있는데 혹시 결혼을 추천하십니까? 아니면 좀 비추? 연애만? 결혼은 필수, 연애도 필수. 네, 네, 좋습니다. 네. 혹시 정영주 권사님 네, 결혼 네, 둘 다 필요한 것 같아요. 혹시 그러면은 네. 두 분 다 이제 결혼을 하셨는데 연애를 통해서 결혼을 하시게 됐나요, 권사님? 교회 누나요. 교회 누나. 네, 교회 누나. 교회 누나. 네. 저는 교회 오빠. 교회 오빠. 좋습니다. 그러면 이게 연애를 이렇게 거쳐서 결혼을 하시게 됐을 텐데 제가 궁금한 거는 혹시 연애를 하는 중에 이 사람의 어떤 특정한 뭐 포인트, 어떤 상황 같은 게 결혼을 결심하게 했다. 혹시 그런 게 네. 있을까요? 네, 부끄러움은 노진범 집사의 몫이고요. 합의가 됐나요? 합의가 됐습니까? 네, 저는 얘기를 합니다. 네. 네, 교회 누나였습니다. 그래서 네, 청년들을 이끌고 교회 청소를 하면서 이렇게 지내다가 노진범 집사가 군대를 가게 되었습니다. 네. 연애 중에. 네, 연애 중에 이게 대학교 들어가자마자 사귀었어요. 그래서 연애 중에 노진범 집사가 군대를 갔는데 고무신을 거꾸로 신을 네, 마음으로 갔는데 타령할까봐. 타령할까 봐. 네, 마음이 약해서 제가 참 노진범 집사 타령할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만큼 사랑했다. 네, 그만큼 노진범 사랑했다. 네, 저하고 워낙 다르니까 저를 사랑해주는 것에서 일단 감동이 되었고 연애를 할 때 결혼을 할 때 남녀들에게 늘 저희 자녀들한테도 하는 말이 상대방한테서 존경할 부분이 있는지를 찾아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좋아서 결혼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의 이 점은 진짜 존경하고 내가 모범이 될 만하다라고 인정하는 부분이 있는 사람과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해야 서로 인정해주고 존중해줄 수 있는 마음이 끝까지 갈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제가 2살 연상이긴 하지만 가끔 마음이 안 맞을 때는 존댓말을 많이 해줘요. 일부러. 네, 그것도 하나의 포인트였어요. 그래서 서로를 존중해줄 수 있도록 하는 그래서 결혼을 한 것 같아요. 어떤 그런 서로 존중해주는 그런 조언 감사합니다. 혹시 정혁숙 장로님 그런 결혼을 결심하게 된 저는 어떤 상의가 포인트? 안 됐는데 얘기해도 될지 모르겠네요. 그럼 따로 시간을 드려도 될까요? 아니면은 그냥 바로 그냥, 진행하시겠습니까? 네, 여기 많이 알고 계신 분도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면 저는 이제 대학 때 갔던 교회에 청년이었고 저는 이제 간 상황이었는데 제가 이제 있다 보니까 거기에 계셨던 목사님이 저 중고등부 때 저를 담당하셨던 전도사님이 이제 목사님이 되신 교회가 있었고 그 교회 가게 됐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지나서 어쨌든 제가 청년 회장을 맡게 됐어요. 근데 그때 회계가 이혜경 권사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회계는 아시죠? 이렇게 계산을 잘하고 정리를 잘해서 마지막에 금액이 딱 맞아야 되는데 꼭 가지고 오면 금액이 조금씩 네 이상합니다. 이상해서 늘 이상한 이거 금액이. 다 고쳐줘야 돼. 처음부터 다시 제가 써야 되는
네, 그러다 보니 시간을 많이 보내게 됐고 네. 함께하는 시간이 많았군요. 네, 그래서 절대 뭐 어떤 계산하는 거 맡기지 않도록 제가 책임을 져야 되겠구나. 아, 네, 어떤 약간 그런 농담도 있겠. 네. 네. 아, 네, 그런 거 같기도 약간 하긴 한데. 아, 네. 일부러 네. 틀렸을 수도 있다. 네, 뭐 제가 하지만 확인되지는 않았다. 네, 아. 그 속마음까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권사님 말씀을 들으니까 또 아, 그럴 일부러 수도 있다. 네, 같이 시간을 보내고 싶었기 때문에 그러신 것 네, 같기도 합니다. 그런 네. 지점이 있었다. 제가 갑자기 드는 생각이 또 한 분을 이야기를 또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 임형석 목사님의 어떤 그런 내가 결혼을 결심하게 된 순간이 있었나. 마침 두 분이 바로 옆에 계시는데 혹시 얘기해 주실 수 있나 싶습니다. 아, 네. 네, 말은 잘 들어야 되니까. 네. 네, 제가 먼저 일단은 너무 좋아했습니다. 오, 네. 모범 답변이죠. 네. 좋습니다. 그러니까 실은 이제 제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교회 다니는 자매가 없었습니다. 연애를 하는 중에 없었고요. 근데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이제 좀 이제 연애가 이제 잠시 이제 좀 소강 상태에 소강 상태에 잠깐 있었을 쉬는 때, 시간이. 네, 쉬는 시간이 좀 쉬는 있었는데 그때 눈에 들어왔습니다. 아, 저 자매라면 내가 교회에 뿌리를 낼 수 있겠구나. 되게 신앙을 이쁘게 하는구나라는 거를 봤습니다. 그래서 네, 그래서 뭐 그렇게 해서 이제 제가 계속 여러 번 이제 대시를 했는데 아무래도 그 원래 저의 모습을 보고 한번 이게 봤기 때문에 그렇게 바로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신앙이 이렇게 막 좋아 보이고 막 그러지 않았을 것 같았어요 그때. 그래서 그랬지만 어쨌든 여러 번 도전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결국 받아줬고요. 결혼은 솔직히 좀 힘든 거는 하나 아마 갑자기 결혼이 힘들다고요? 아니, 결혼 힘들었다는 건 아니고 제가 힘든 게 아니고 우리 아내가 힘들 네, 수도 감사합니다. 있었던 게 뭐냐면 저는 원래 교사를 하려고 임용고시 준비 중이었는데 갑자기 이제 턴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어떻게 함께 갈 수 있겠냐라고 했는데 저한테 힘이 됐던 부분은 무슨 말이었냐면 내가 처음부터 사모될 건 아니지 않냐. 다만 당신이 좋아서 계속 연애를 하고 또 당신이 좋기 때문에 결혼까지 갈 거다라고 해서 네. 청년부들이 이걸 제일 좋아하네요. 네. 눈이 초롱초롱해졌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네, 결혼까지 이게 가게 됐습니다. 네. 멋있다. 그렇다면은 사모님의 의견을 안 들어볼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게 거부를 하다가 받아주게 됐는지, 네, 이 부분 혹시 들어볼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네, 저는 이제 저희 집은 이제 모태 신앙이고 특히나 저희 엄마는 교회 다니는 청년 그리고 교회 다니는 집안이 아니면 안 이제 된다. 연애도 안 근데 되고 어쩌다가. 결혼도 안 되고. 네, 처음에 봤을 때 아니었어요. 그래서 영 아니었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제 저는 청년부에서 리더 간사였고 저희 목사님은 별명이 장로님 아들이었어요. 어째서 장로님 아들? 정말 별명이? 말 그대로 장로님 아들이에요. 그래서 그 형제 이름을 말하지 않고 간사들끼리 장로님 아들이라고 했었는데 제가 몇 가지 결혼하고 싶은 남자의 이상형이 있었는데 처음으로 있었던 게 존경하는 남자.
그러니까 이쪽 이제 네, 질문. 네. 그래서 저는 동갑은 싫어했어요. 아 존경을 하기 위해선 좀 나보다는 어리면은 어리면 그러니까 남자들은 나이가 먹으면 다들 어려진다고 하니까 어차피 어릴 것 같으면 시작부터 어린거나 아하. 아니면 위거나. 근데 전 그래서 동갑은 싫어했는데 존경할 수 있는 남자, 그리고 신앙이 여자보다 남자가 더 컸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자매가 이끌어 가는 것보다는 형제가 그 신앙을 이끌어 가서 결혼의 가정이 그렇게 되기를 원했거든요. 그래서 네. 저보다 신앙이 큰 형제를 원했어요. 그래서 네, 아니었었는데 어떻게 개선되는 모습이 네, 개선되고 있는 모습이 보였고, 사실은 저희 어머님 아버님의 신앙이 체험적인 신앙이 되게 이렇게 신앙의 뿌리가 되게 좋으셨거든요. 그래서 그랬고 이제 사모님들끼리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이제 집사 생활을 하시다가 사모님이 되신 경우도 있고, 이제 그러니까 쉬운 말로 갑자기 사모님이 되신 분들이 계셨어요. 네. 그런데 제가 웃으면서 했던 얘기 중에 하나가, 저는 결혼하기 직전에 알아서 이제 결혼의 시작부터 사모를 하게 돼서 감사하다고 사실은 그랬거든요. 근데 네. 저희 부모님이 딸이 3명 있는데 3명 중에 1명은 사모가 됐으면 좋겠다는 기도를 하셨대요. 그런데 여기서 반전은 그 딸은 제가 아니었어요. 아하. 그 딸은 제가 아니었어요. 저희 부모님이 생각하는 사모였으면 좋겠다는 딸은 제가 아니었는데, 그냥 지금에 와서 생각해 보니까, 왜 우리가 답을 정해놓고 기도할 때 있잖아요. 네, 그럴 때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 그러면 너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할 거야? 라고 저희 부모님한테 물어보셨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저는 둘째를 사모로 하고 싶어요. 첫째는 사모 아닌 것 같아요. 라고 했는데 너 내가 첫째를 사모로 하면 어떻게 할 거야? 라고 해서 제가 사모가 된 거예요. 근데 지금 생각하면 사실은 감사한 일이고, 저는 저희 목사님이 청년부 사역을 되게 길게 해서 사실은 자매들한테 이렇게 신앙 상담이 아니라 결혼 연애 얘기를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꼭 네. 마지막에 자매들한테 하는 얘기가 있어요. 네. 믿음은 기본이고 외모도 꼭 봐라라고 저는 항상 얘기하거든요, 외모는 꼭 자매들한테. 이상입니다. 네. 마무리가 외모는 꼭 바라로 마무리가 되니까. 네. 결국은 왠지 목사님 내 남편은 잘생겼다로 마무리가 되는 느낌입니다. 네, 이제 또 진행해야 하는 순서가 있기 때문에 2부 순서를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삶 가운데에서 또 여러 개 다양한 상황들을 마주하는 그런 문제들을 다뤄보았는데요.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지금 정답을 얘기한 건 아닙니다. 그냥 우리가 겪었고 또 그런 거를 바탕으로 조언을 해주는 그런 시간을 가졌었는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 모두가 이 예수비전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 모였고, 또 바라는 것은 지금처럼 마음 편하게 우리의 고민들을 이렇게 내어놓을 수 있고, 또 내가 그 사람에게 힘이 되어주고 격려해 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2부 마치려고 하는데요. 네. 잠깐 시간이 생겨가지고 담임 목사님 얘기를 듣겠습니다. 담임 목사님은 어떤 이유 때문에 결혼을 결심하게 되셨는지 이야기를 죄송하지만 잠깐 듣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긴데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짧게 얘기하면 좋았어요. 마음에 들었어요. 네. 뭐라 그럴까, 이게 가식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신앙생활 한다고 이렇게 자신을 포장하고 자꾸만 이렇게 꾸미고 그런 게 많았는데, 우리 집사람은 제가 전도사 때 만났는데
그냥 모든 게 솔직하게 그냥 다 이렇게 했어요. 제 마음에 끌려가지고 근데 그 당시 성질은 고약했어요. 그래서 저는 정말 이렇게 여성이 이렇게 좀 싸납지, 뭔가 무섭지, 고약하지. 그래서 제 마음속에 굉장한 갈등이 있었습니다. 이런 여자랑 괜찮나? 마무리를 잘 포장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마무리를 잘 포장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같은 동기 전도사한테 물어봤어요. 네, 좋아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냐? 절대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무리를 더욱더 포장을 잘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너무 좋았어요. 마음이 끌렸어요. 그리고 그 가식이 없고 순수한 그 모습이 너무 좋았어요. 그래가지고 얘기하고 내가 목회의 길을 가는데 나와 결혼해 줄 수 있느냐고 물어봤죠. 이 길은 쉬운 길은 아니고 어려운 일들 많을 거라고. 우리가 돈을 향해서 가는 것도 아니고 명예를 위해서 뭐 하는 거 아니고 힘든 사람들 내가 돌봐줄 수도 있고 그런데 괜찮냐고 얘기했을 때 오케이 그랬어요. 네, 감사합니다. 집 안에서 원만한 대화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진짜 2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는 예수 그리스도님에게 심판해 버리시고 우리를 살려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의 좁은 머리로는 그 하나님을 상상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때문에 공의로우시지만 동시에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고 하는 게 복음인 거죠. 아멘이네요. 네. 조금 더 집 가서 생각을 정리하고 해야 될. 아직 이해가 안 됐습니다. 아니요, 충분한 이해가 됐습니다. 네, 충분한 이해가 됐습니다. 성도님들은 어떻게 이해가 다 되셨을까요? 네. 그럼 시간 관계상 마지막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목사님께서는 이제 9월 8일은 또 교회 10주년으로 저희가 10살이 되는 해인데요. 그러면 목사님께서 생각하시는 우리 교회의 장점과 나아가야 할 방향, 비전이 무엇인가요? 너무 크네요. 우리 교회의 장점은 없어요. 우리는 다 연약한 죄인들이고 다 악하고 그 어느 교회와 똑같습니다. 우리 안에도 나쁜 심성이 있고 우리 안에도 이기적이고 탐욕적인 마음들이 있고 그래서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안 싸우는 것이지 사실은 우리에게도 똑같은 기회가 주어진다고 한다면 우리의 본성들이 그대로 나올 수 있는 게 우리의 모습인 거죠. 우리의 교회에 장점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우리 교회에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예수님 때문에 소망이 있는 거죠. 뭐 굳이 장점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장점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보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고 하는 구원의 은총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 교회의 장점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나아가야 될 방향이라고 한다면 더욱더 복음에 철저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이죠. 안타깝게도 교회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교회가 복음 위에 서 있지 아니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아요. 교회가 복음 위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 세상의 가치관 위에 서 있고 우리 한국적인 유교적인 그런 가치관 위에 서 있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은 것이죠. 더욱더 철저하게 복음 위에 서 있어야 되는 것인데 그것이 단순히 강단에서 전해지는 메시지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 교회의 모든 행동하는 원리나 우리 교우들 사이의 서로의 관계나 그 행동하는 돌아가는 모든 것들이 복음의 원리 가운데서 움직이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고 그런 방향으로 나아갔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어요. 비전이 무엇인가? 우리가 나가야 될 비전이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가 뭐 주차장도 더 많이 확장하고 건물도 많이 확장하고 그게 우리의 비전이 아니고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어떠한 것인지 몰라도 그 사명에 바로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명에 늘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게 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정말 감사합니다.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의 나약함을 인정하고 예수님에게 소망을 두고 복음 중심이 되는 그런 예수 비전이 되길 기도하고 저부터 노력하겠습니다. 아직 질문이 많이 남아있지만 시간 관계상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번 청년부 주간으로 톡투유를 처음 진행해 보았는데요. 많이 서툴고 부족했더라도 예쁘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가장 예쁘시게 봐주셨으면 싶습니다. 앞서 공유된 삶의 물음표들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앞으로도 다른 형태로든지간에 계속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저희는 그 물음표를 언제나 주님 뜻에 맞는 느낌표로 바꾸어 사는 삶을 수 있도록 기도하고 함께 부단히 노력하며 살기를 소망합니다. 이상 목사님의 축도로 톡투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청년부한테 맡겼더니 뭐 너무 잘하죠? 그냥 너무 잘했습니다. 우리 박수 한번 하십시다. 예. I have never expected. 전 기대하지 못했던 건데 너무나도 잘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기도하고 마치죠. 예. 사랑해 주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가운데 여러 가지 아픔과 고민과 참 어려움들이 많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다 되는 것 같은데 밖으로 나가면 쉽지 않은 도전들이 너무나도 많음을 아버지 앞에 내어놓습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힘 주시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10주년을 이제 맞이하게 되었는데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너무나도 연약한 존재임을 아버지 앞에 고백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원하옵기는 저희들의 마음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거룩한 뜻에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혜에 감사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